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지만은 항상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게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무려 몇백 킬로미터를 이동을 했어요. 올해 요즘에도 그게 힘들지만은 그 옛날에는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새로운 계약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은 출애굽기 2장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전부 길기 때문에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이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미디안 땅은 어디냐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디안 땅은 원래 이제 그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그 아브라함의 그 이제 이삭 다음에 난 아들로 게르솜의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아들의 이름에서 이제 유래된 땅이라고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옮겨간 게 대해는 전혀 예기치 않는 사건이 있었었죠. 그 사건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그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40살까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기 동족이 그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는 걸 보고 그러니까 정의로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이집트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모를 줄 알았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 다음날 보니까 두 명이 또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왜 같은 동족끼리 다투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그 말이 대단히 이제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게 되죠. 그 말이 바로 그 전절에 14절에 나옵니다. 우리들이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 다음 말이 대단히 무서운 말이 나오죠.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예. 그래서 모세가 이 말 듣고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를 줄 알았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알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저도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알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은 얼마나 뭐랄까 두려움에 살겠습니까? 항상 이집트는 자기 땅이 아니고 또 자기 동포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면 이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은밀히 보는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모세를 갖다 강물에 이제 갓난아기를 떨어뜨려 놓고 그냥 뒤돌아섰으면은 출애굽기 전체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리암이 갈대밭에서 숨어가지고 자기 동생이 떠내려는 걸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도 우연하게 아마 그러한 현장을 보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이 나오는 거죠. 사실 모세와 같이 그 이집트의 그 왕자가 장차 나중에 이제 이집트의 왕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동족이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고 또 더군다나 그 동족의 어려움을 보고 그대로 지나치지 않고 어떠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고마워해야 될 텐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곧바로 공격을 합니다.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 때문에 이제 모세가 탈론하면은 이제 곤란할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또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또 역사를 하셔. 그러니까 모세가 상당히 좀 다른 사람들 일에 좀 잘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특성을 그 앞에서는 미디안 땅으로 옮기게 하셨었는데 오히려 또 이번에는 그러한 특성을 미디안 땅에서 더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들의 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서는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참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우물가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우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중동 지역은 그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직업. 우물 파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간단히 작은 그런 우물이 아니고 정말 몇천 명을 먹어 살릴 수 있는 우물입니다. 참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업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이삭의 직업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생명의 삶을 갖다가 만들어 주시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우물가에 앉아 있었더니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여자들 연약하게 보이는 여자들 7명이 양떼를 끌고 그 물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수천 마리의 양떼들이 왔을 텐데 그러면 우물가가 굉장히 더럽혀질 수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다들 그 우물가로 다 모여들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고 양떼들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그 분규가 일어나게 됩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그 여자들이 연약하게 보이는 여자들이 7명이 와서 이 물을 갖다 마시게 하니까 이 남자들이 이제는 또 이제 그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옆에 앉아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또 이 모세의 정의심이 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의로운 모세가 다시 이제 일어나 17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그 7 그 여자들이 다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이 여기에서는 이제 루엘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루엘이라는 이름이 여러분들 제가 그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히브리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을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엘자가 들어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이 루엘에게는 다른 이름이 또 있었었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건데 그게 이드로라는 이름이죠. 근데 그 이드로라는 이름은 또 뭐냐면은 높은 존재.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각하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모세가 굉장히 억울한 심정으로 이 미디안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세에게 어떠한 뭔가를 주시려고 거기 준비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친구인 루엘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일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고 첫 번째 아들도 여기서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40년이었어요. 상당히 긴 기간이었죠. 그동안에 모세가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가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기분적으로 움직이시지를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슨 어떤 연극을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 욥기가 생각나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어요. 마치 우리들이 매일매일 이제 바깥에서 이제 세상에서 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한 식탁에 앉아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도 온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착하지. 어떻게 정말로 올바르게 사는 친구야, 이렇게 말하니까 사탄이 그 앞에서 흠을 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마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이제 다 모였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랬는데 이 아래에서 이 어떤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맞아. 그랬는데 정말 쟤네들 구해주기로 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옛날에 언약이 뭐였지? 그 언약이 뭐냐면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언약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게인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이렇게 해서 아주 명확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8개의 부족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6개 부족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부족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을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게도 하시고 야곱에게도 하십니다. 이삭에 대한 언약이 17장에 나오고 야곱에 대한 언약이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맺으셨던 그 커머넌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모세를 40년 동안 그 미디안에서의 생활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모세는 그 미디안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그 이집트의 왕자가 파라오의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자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 천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거친 음식이라든지 거친 환경, 지금까지 자기가 자라봤던 궁중과는 전혀 다른 생활, 그 다음에 매일 이제 양을 치면서 이 장인이었던 루우엘을 도와줬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아마 그 자기 7딸을 시켜가지고 우물에 이제 양떼 물을 먹이라고 아마 시켰을지도 모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수백만 명의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유대 민족을 430년 동안 애굽 생활에서 이제 구해내시는 거죠. 그러한 굉장히 놀라운 일을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저희 이 ISC SKKU에 저희들이 탄생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의 초창기 멤버들 신기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멤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맺으신 언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언약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와 같은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처음 우리들 이 ISC 교회와 신기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ISC 교회와 하나님 간에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이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ISC SKKU의 구성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의 구절을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찾으시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보통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의인들은 어느 순간에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시냐면은 인내를 요구하세요.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정금같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의인들에게 왜 연단을 주실까요? 환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그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션을 우리들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고 어떠한 환난을 겪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미션을 우리들이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쓰셨느냐? 왕으로도 쓰실 수 있으셨을 거고 여러 가지로 쓰실 수 있을 텐데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내가 우리들의 룰러나 영어에 보면 룰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그런데 4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왕으로 쓰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룰러와 그 다음에 재판관으로 쓰십니다. 비록 우리들이 이 인간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는 인간의 법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들이 판결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에 의해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에 우리들에게
이 인간의 세계에 룰러가 되고 그 다음에 재판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그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환난과 시련을 겪으시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이 영광과 그 다음에 권능의 그런 선택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저희들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저희들이 어떨 때는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들이 마시고 싶지 않는 잔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저희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저희들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감사함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자유롭지 않는 우리 신기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권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육간의 힘을 얻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그에게 비전을 주시옵시고 또 이 ISC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십이 다시 한번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